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들어오실 때 팜추리 하나씩 들고 잎사귀 들고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흔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호산나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기쁨의 날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날입니까? 호산나 외치면서 기뻐하는 날이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금방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꼭 기뻐하시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날일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비장한 그 각오, 거룩한 그 텐션을 느끼면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지금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한 어떤 카이로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하는 상황일까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일 안 나간다고 해서 집에서 쉰다고 해서 그게 기쁜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감 속에서 슬퍼하면서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막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근 9천 몇 명, 건 10,000명 정도가 미국 안에서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밖에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ings will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나빠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어려워질 것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내셔야 돼요. 그냥 걱정 근심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로 내려가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시간을 잘 사용해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게를 닫고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또 그런가 하면 주머니가 점점 비어져 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잃은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간이에요.
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게 열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아니면 낭비할 수 있는, 이건 우리의 선택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잘 사용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지는, 가치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갖고 있는 일정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변하더라도,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양은, 그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가치 보존의 법칙, 은혜 보존의 법칙.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존의 법칙, 가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 있게 아끼며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영어 단어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fear가 아니라 faith를 붙드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Follow facts, not fear. 사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면은요 더 위험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 이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교를 걸어보셨나요? 철교를 걸을 때 보면 밑에 막 강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면은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려가지고 발을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네더라도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침목이라고 하죠. 침목만 보면서 쫙 걸어가면은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동네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 철교를 건너서 갔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애들이 빠지는데 어떤 아이는 빠지지도 않고 아주 뚜벅뚜벅 잘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나와가지고 밑에가 안 보여가지고 앞만 보고 가니까 두렵지가 않아서 잘 건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두려워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 또 식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심해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더 위험 속에 빠지는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지고 전염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저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fear가 아니라 faith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검사,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와 판사들에게는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을 기소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해 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거기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집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과 삼시세끼 식사하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그것도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한 달, 뭐 2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평생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이상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함께 식사를 해도 엄마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부인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또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제안을 하겠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제단 데코레이션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가정의 제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보세요. 계란을 이미 여러분들 집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어차피 여러분들 프라이도 해 잡수셔야 되니까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베스킷, 이 이스터 베스킷을 한번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전에 사진을 다 찍으셔서 제가 나중에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든지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만드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시간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orry가 아니라 worship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키나 한 자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의 이유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와지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교만의 마음에 결국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월십 할 때에 worry,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오래 하셨어요. 어떤 분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이때가 믿음이 작동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이 워킹이 안 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무너져 있다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저 한 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온라인 예배만이 예배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온라인에 많습니까? 인터넷에 많습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예배로 걱정을 밀어내셔서 주님의 평강으로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디프레스가 아니라 디스플린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으로만 지내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오면은 염려하게 되고, 염려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슬픔이 오게 돼요. 근데 슬픔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의 핵심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그러다 푹 감정에 빠져가지고 슬픔의 감정에 빠져서 우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세요. 답답한 마음 나누세요. 걱정스러운 얘기 나누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카운셀러가 돼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상담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내 속에 있는 답답한 것, 내 속에 있는 슬픈 것, 우울한 것,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치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속에 시편 13편 1절에서 주님 언제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piritual discipline,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그런 훈련의, 영성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15.3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져서 참 은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신방하면서 몇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쭉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시고 나누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끝내지 마시고요. 영성일기는 계속해서 쓰세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진 걸 나누시고 그러면서 또 속회원들과 나누시고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더 시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영적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다가 성경 통독의 기회를 갖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마다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조각조각 했잖아요. 모세오경 이번에는 역사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목표를 아예 신구약 통독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한 달이 될지 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통독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구약 다 통독하신 분에게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아니고 금메달 상장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은메달 상장을 준비하게. 그것도 못하셔서 그냥 복음서까지만 하신 분들에게는 동메달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분들이 금메달 상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한번 통독해 봅시다. 새 번역 가지고 통독하면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 기간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시간을 낭비해서 잃어버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fear가 아니라 faith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내시고, worry가 아니라 worship으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지내시고요. depress가 아니라 discipline, 우울함 속에서 지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집에만 계신 지가 2주, 3주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잘 쓰셨나요?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시간 그저 허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걱정이 아니라 예배자로, 우울함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